유대인들은 원래 이 로마 고대 세계에서 아주 엄청난 무역상들이었습니다. 장사술이 워낙 뛰어난 사람들이어서 무역의 아주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참 좋아했습니다. 로마 전쟁을 통해서 서로 전쟁도 했지만 저 유대인들이 들어가면 무역 상권이 열리고 경제가 부흥하기 때문에 상업권들이 생겨나니까 이 유대인들의 이주 정책에 많은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상업적으로 수완이 좋아서 경제를 한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그룹들에게 주는 게 로마의 시민권입니다. 그러니까 다소에서 바울의 아버지는 대단히 명망 있는 상인 출신이고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얻었는데 요즘식으로 말하면 대단히 큰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가난하게 산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부유하게 산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돈 많은 무역상들은 유대인들은 꿈이 전부 다 로마와 아테네를 향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저거 다 썩었고 망하고 끝난 거다. 왜 그러냐 하면 로마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63년도에 세계를 제패했는데 그 고대 군동을 그 전까지는 알렉산드리아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리스 문명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300년도쯤에 알렉산더가 이 세계를 제패한 다음에 곳곳에 도서관을 지어주고 학문을 장려하고 굉장히 부흥케 했습니다. 그러니까 63년도에 로마가 세계를 다시 재점령했지만 그대로 그리스 것을 그대로 갖다 놓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도 식자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라틴 말을 쓴 게 아니라 그리스 말을 썼습니다. 그리스 말을 할 줄 알아야 대학 교육의 언어였죠. 공부하는 사람이다, 배운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이 그리스 말을 잘 썼습니다. 다소에서 좋은 교육을 받아가지고. 근데 이 그리스 문명은 이 알렉산더가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종교 혼합주의의 아버지입니다. 이 알렉산더는 가는 곳마다 애굽의 사람이 무슨 이시시 신을 섬긴다. 이거 우리 그리스에도 그런 비슷한 신이 있어. 같은 거야. 팔레스타인에 가보니까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 우리도 제우스 신을 섬기잖아. 똑같은 신이야. 그래서 만신전을 만들어 놓습니다. 신은 많을수록 좋다. 신이 만 개가 있다는 말이 그래서 만신전입니다. 갖다 놓고는 똑같아. 요즘 많은 사람들 중에 힌두교의 브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나 불교의 공수냐타나 다 똑같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후예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아버지는 모두가 다 그 유행의 트렌드, 출세하려면 자식을 다 로마나 그리스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하고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은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은 볼 게 없죠. 다 망그러지고 그랬던다니까. 거기 가서 바울은 거룩한 랍비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 상업에 종사하면서 소아시아로 다니면서 큰 돈을 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라고 그래서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박해를 받았지만 큰 부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않았지만 큰 부자들이 있었으니까 교회가 아마 이렇게 좀 잘 관리도 되고 진행도 됐겠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을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지도를 탁 펴놓고 찍어가지고 우리가 여기 가서 한몫 장사하면 큰 떼돈 벌겠다. 자, 내년에는 여기 가서 우리가 한 큰 떼돈을 벌어가지고 옵시다. 한 1, 2년 머물면서 장사해서 돈을 많이 봅시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목회하는 교회에 그런 장사꾼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맨날 교회 오면 지도 펴놓고는 내년도는 여기 가서 우리가 떼돈 벌고 다닙시다. 그랬던 그룹들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예배가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다 무슨 헌신이 있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충고를 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여 장사를 하여 이득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런데 너희들이 내일 일을 너희가 모른다. 아무리 그렇게 계획을 세워본들 당장 10분 후에 1시간 후에 되어질 일을 모르는 게 인간의 삶인데
특별히 너의 생명이 뭐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돈 버는 게 나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돈을 벌면서도 끊임없이 무엇을 생각하면서 돈을 벌어라? 생명을 생각하면서 돈을 벌어라 이 말입니다. 근데 너희들은 교회 와가지고 지도 펴놓고는 야 내년도는 저기 가서 떼돈 벌자. 저기 장사가 잘 된다 그러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벌어서 뭐 하게? 그 이야기가 없어요. 돈만 벌면 된다. 이걸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영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성경은 너희들이 돈을 섬기면 돈의 종이 된다. 그러면 그 돈이 너희들을 지배하는데 마력을 가지고 지배할 거다. 그게 만몬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돈을 쫓아가다가 만몬이 돼버리면 돈이 너희들의 삶은 다 망가져진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만몬은 같이 섬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물질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 쪽에서 소화가 돼서 그 금전적인 재물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유용하게 쓰여지고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 그런 삶을 통해서 생명이 이어지는 거지. 이걸 떠나버리면 결국은 만몬, 이 만몬이 결국은 기복신앙으로 가는 거죠. 성경은 두고두고 축복과 형통을 말하지만 기복신앙에 대해서는 무섭게 경고합니다. 기복신앙이라고는 다른 건 아닙니다. 돈하고 하나님을 이퀄시켜버린 겁니다. 결국 그 돈이 마력이 돼가지고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 나는 우상숭배로 가게 되고 내 삶은 사단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 속에 헌금을 허락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돈을 필요해서 헌금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헌금을 돈으로 생각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생각하지만 믿음과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헌금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의 중심을 바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돈이 거룩의 중심이냐? 내가 열심히 해서 아무 도시나 가서 장사해서 이득을 벌면 돈을 버는 거지.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성별시킨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돈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헌금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10의 9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10의 1은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에 또 처선하게 또다시 돌려주는구나. 그러니까 헌금은 우리를 풍성하게 내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로구나. 이렇게 소화를 하지. 그 무슨 헌금을 돈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돈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건 아직도 믿음 생활이 전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바울은 예루살렘이 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어려웠어요. 구제 헌금을 하라고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을 하는데 가장 이 헌금의 거룩의 중심을 바쳐서 칭찬을 드렸던 대표의 교회가 마게도니아 교회입니다. 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늘 그런 말을 합니다. 복음을 우리가 받았고 너희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가 참 모교회가 어려운데 너희들이 마음에 관대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부유하게 해서 너희들의 중심을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다. 근데 마게도니아 교회는 그렇게 부자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진짜 부자들이 많았던 곳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돈들을 많이 벌었죠. 상업 길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돈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본 사람들이 아니라 우상 숭배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고린도 당대에 로마는 이런 법을 제정했습니다. 1년에 4번 이방 신전에 가서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이조 신전의 여자들하고 음행을 즐기고 오면 상업을 장사를 잘 할 수 있는 길드 조합권을 줍니다. 이 멤버십을 가지게 되면 어디에서도 다 특권을 누리게 돼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그 부자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해가지고 만몬으로 돈을 벌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헌금을 가리키니까 한 푼도 안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헌금이라고 하는 건 너희들 그렇게 돈을 우상 숭배하면서 만몬식으로 기복신앙적으로 벌게 되면 결국 너희들은 사단난다. 이야기입니다. 클레멘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의 제자고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로마교회, 이 로마서를 썼던 이 로마교회 첫 번째 비숍, 주교가 됩니다. 근데 이분이 그 편지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망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기복신앙과 우상숭배와 주술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문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당대의 고린도 교회는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클레멘스가 그렇게 마음 아파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 선생이 심려를 기울여서 봉사했던 저 교회가 만몬주의와 우상숭배와 음행으로 결국은 교회가 사단이 나버렸다. 오늘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도 배웠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그릇을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 세상적으로 저 사람은 금그릇 출신이다, 금수저 출신이다, 저 사람은 은수저 출신이다. 뭐 요즘 목사님 세계에서도 그런 말 합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면 뭐 송골이라고 그러고요. 아버지가 장로면은 뭐 진골이라고 하고요. 뭐 저 같은 사람은 육두품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집사인 경우는. 우리 유 목사님도 육두품이라 그러는데 그래도 뭐 육두품 정도면 그래도 괜찮죠. 아예 그냥 안 나오는 사람은 이방이라 그럽니다. 이방나리. 이 출세하기 어렵다. 이 종교계에도 금수저, 뭐 운수저, 동수저, 뭐 흙그릇 수저가 있는데 바울의 이야기는 너가 질그릇을 가지고 태어나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가라. 근데 정결한 그릇을 되어 가지고 살아가라. 하나님의 부여하심으로 채워준다 이야기입니다.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본문 그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이런 소위 그 구두쇠들이, 수전노들이 요즘 말로 말하면 짠돌이들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만몬을 섬겨가지고 돈은 벌었는데 재미있게도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할 때는 돈 한 푼도 안 내다가 거짓 사도, 사기꾼, 여기 보면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이 사기꾼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찾아와서 야, 내가 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성경연금 합시다 그러면 즉석에서 그냥 막 다 퍼줍니다. 미혹당하는 거죠. 아니,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히 똑똑하고 자기 계산에 빠른 사람들인데 영적으로 미혹을 당하니까 광명을 가장한 거짓 선생들,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몇 마디 하면 즉석에서 퍼준다 이 말이에요. 그건 헌금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헌금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거룩의 중심을 맞추는 거고, 그래서 항상 이 초대교회 전통에 보면은 우리가 이 성만찬 할 때 반드시 봉헌을 하잖아요. 이 봉헌이 성만찬의 시작을 이야기해요.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봉헌이라고 하는 건 성만찬의 일부고 성만찬의 시작에서 우리의 거룩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물질의 거룩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시작되는 게 성례전이거든요. 이러다가 보니까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안개와 같은 생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내 생명이 채워져야 되죠. 내 물질의 삶도 내 영적인 삶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질 때 부요해지는데 이게 안 되니까 만몬주의가 들어오고 기복사상이 들어오다가 보니까 영적으로 미혹당하고 구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혼이 사냥질 당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영혼이 한번 거짓사도들에게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 사람들에게 한번 사냥질 당하면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대단히 중요한 말을 하죠. 청년 관원이 와서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생명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원한 부활에 대한 진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고 토라를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 가지고 안 된다. 다 팔아가지고 나를 쫓아와라. 근데 여러분이 또 이런 본문을 가져서 자, 그러니까 이슬람식으로 우리 성경 번역하지 말자고 했습니다만은 이슬람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자, 그러니까 다 버리고 예수만 쫓아갑시다. 여러분, 이거는 이슬람식 성경 해석이지 이 복음 안에 사는 성경 해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물질에 대해서 축복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이라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충만한 복을 받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복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청년에게는 모든 계명을 지키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생명이 자기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명 따로 돈 따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가치관 바꾸라 이 말이에요. 너가 큰 부자로 살고 싶으면 가치관 바꾸고 살아라. 너가 진정한 큰 부자가 되고 싶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부요함으로 살아가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너의 삶이 그리고 너의 복이 이웃들에게도 큰 복으로 갈 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 갖다 바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뭐 교회 다 갖다 바치면 누구가 좋습니까? 목사만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다 바치는 거 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풍요하고
형통을 통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만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을 위해서 내가 정결해지고 쓰임을 받기 원하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영적으로도 믿음을 통해서 또는 물질적으로도 그렇게 이어가길 원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의 삶을 잘 압니다. 요셉은 그 아버지는 야곱은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저마다 서로 시기와 경쟁들이 심했는데 이 창세기 14장쯤에 가보게 되면 그 애굽의 왕이 요셉을 평가하는 말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본 적이 있느냐. 요셉의 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한 사람입니다. 이 표현이 참 좋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된 사람들, 이 요셉 같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이 형통의 가장 대표가 요셉이잖아요. 근데 요셉을 형통하게 만든 것은 요셉이 형통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평생을 억울한 일을 경험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평생의 억울한 일을 경험하며 살면서 그는 그거를 형통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부여하심은, 하나님의 형통은 요셉으로 하여금 어디에 가든지 간에 자족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형통이 자족입니다. 이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말 이해하기가. 아니, 목사님 형통하면 갑자기 내 수탁이 올라가가지고 로또를 샀는데 대박이 터져가지고 이게 형통이지 무슨 형통이 자족입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말을 서투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뚫어지게 읽다가 보면 요셉이 형통한 거는 요셉의 자족으로부터 오는구나.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돼요. 바울이 형통을 이야기했던 건 바울이 어떤 삶의 처지에서도 자족하면서 살 줄 알았구나. 그러니까 부할 때도 어려울 때도 가난할 때도 다 처할 줄 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근데 이런 삶, 이거는 대단히 영적으로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감동해 줘야 내가 자족할 줄 알고 탐심에서 만몬주의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두고두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은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 된다. 경건한 삶이죠. 우리의 속에 있는 시기와 악독과 잘못된 것들을 깨끗하게 비우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그 안에 곰팡이 피어 있으면 그거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은그릇이라도 그 빵꾸난 그릇 어떻게 쓰겠습니까? 국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 부도난 그릇들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그릇이라도 천한 그릇이라도 정결하게 하나님의 부유함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살아갈 때 진짜 경건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부유함과 형통함이 이렇구나. 그 동시에 나는 영적으로 깊어지고 나는 하나님의 그 형통함과 부유함 속에서도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시기심이 많은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하다가 눈을 다쳐가지고 자기의 공적을 기르고 싶은데 전국 박방곡곡의 화가들을 불러다 놓고 자기 그림을 그리면 화가 나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 애꾸눈이기 때문에 보기 싫은 거죠. 전부 다 그 화가들이 그 나라 사는 화가들이 다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자청해가지고 내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나타났어요. 그림을 그렸더니 이렇게 굉장히 왕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왕이 너의 소원을 말해봐라. 그랬더니 공주님을 저 아내로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못 주겠다. 이 사람은 이제 옆모습을 아주 근사하게 왕의 모습을 그리니까 이 애꾸눈이 안 나왔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이제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럼 나는 언제 죽겠느냐 그랬더니 내가 죽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왕이 자기 공주하고 혼인시키고 잘 살게 해줬다라고 하는 그런 도항화 같은 동화가 있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도 지혜가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찾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찾는 지혜라고 하는 건 그런 지혜하고는 그런 꾀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넘치는 지혜와 신비와 보화와 보물들이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애를 써라.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성령에 의해서 감동되어 내가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것들에서 승리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요셉의 삶에 보면은 자기 아들 낳았을 때 므낫세란 이름을 짓잖아요. 그 므낫세란 이름이 참 좋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다
잊어버렸다. 참 좋은 표현 아닌가요? 요셉의 형통 속에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삶은 참 어려운 삶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정결하지 못한 것들로 점철되어 있었지만 므낫세 안에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모든 원한과 시기와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았다.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우리를 시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을 시기할 정도로 그리워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내 영은 각성이 되지 않고 아직도 어둠 속에 있고 아직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편에서 소통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이 한 해 내 영을 시기할 정도로 그리워하는 하나님의 신, 이 하나님의 영에 나도 감동을 받게 해 주십시오. 나도 요셉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함과 자족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한 해 나를 괴롭혔고 나를 힘들게 했고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과 그리고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다. 15절에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이나 할 것이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게 구약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면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면,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믿음을 떠나서는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건 믿음인데 믿음을 떠난 것들은 다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채워진다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능력 있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악한 것이다. 허탄한 삶으로 살지 마라. 특별히 오늘 시편에 보면은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돌봐주시고 물을 대어서 심히 윤택하게 하신다. 부여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땅을 예비해 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곡식을 줍니다.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어주셔서 이 땅을 평평하게 해주시고 담비로 부드럽게 하십니다. 굿삭에 복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으로 씌워주신다. 주가 동행하는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 속에는 주님의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살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지금 누구를 위한 축복이겠습니까? 요셉과 같은 사람들, 야고보서가 지금 이야기하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안에서 관대한 삶, 부여한 삶, 만몬과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허탄한 길로 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땅을 돌봐주시고 물을 대어주시며 나를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한, 그래서 우리 한 해를 하나님이 관으로 씌워주셨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2017년 한 해 하나님께서 한 해를 관으로 씌워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기름방울이 뚝뚝뚝 떨어지는 한 해였습니다. 여기 넘치잖아요. 기름방울이. 그렇잖아요. 우리 이 한 해 신앙생활은 허탄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만문주의나 기봉신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을 소화하고 그 생명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의 넘치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들의 인생에 관을 씌워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머리 위에 하나님의 관이 씌워졌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2017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 인생의 관을 씌워주신 것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이제는 허탄한 길로 서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과 자족함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며 또한 2018년도 한 해도 늘 하나님 앞에서 관대하며 옥토박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